오늘은 도마의 2차적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도마의 1차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쌍둥이, 디드모라 하는 도마. 디드모는 율법이고 도마는 복음이고 우리 안에 반드시 이렇게 쌍둥이가 들어요. 쌍둥이. 그죠?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있어가지고 매일 이것이 내 안에 쌍둥이로 같이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도마의 두 번째 신앙이 뭐냐. 우리가 지금 뭐죠? 내 안에 이렇게 디드모라 하는 율법, 디드모, 도마라 하는 복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뭐였다고요? 전부 다 잠든 시간, 잠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도마는 2차를 몰랐다는 거죠. 도마의 1차적 신앙은 내 안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다. 디드모, 도마, 쌍둥이가 있었는데 2차는 몰랐다는 거죠. 내 신앙이 잠들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죠. 맨 밑바닥에 있어 몰랐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죠? 내가 잠든 신앙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인가? 이걸 우리는 한번 완벽하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디드모를 하는 도마가 우리 왕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뭐였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잠들었다, 죽었다, 깨우러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깨우러 오신다는 거죠. 자, 먼저 뭘 한다고요? 요나를 한번 배워요. 요나를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요나는 비둘기야, 비둘기. 하나님은요,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했죠? 니느웨가 뭐죠? 니느웨. 이건 눈과 하나님과 눈이 있고 연결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말씀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해가지고 하나님과 호흡을 하는 니느웨.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규정에 의해서 네가 저 살아가라 이 니느웨인데, 니느웨로 가는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 그죠? 산산이 죽어 깨어지는, 다시 타르시스. 뭐죠? 타르가 뭐죠? 십자가 두 개죠. 신과 신이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십자가 통해서 바로 깨어지는 그 토에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스, 바로 타르시스, 금속에 절였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죠? 바짝 깨지기로 해가지고 타르시스,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거죠. 다시스라는 뜻이 뭐라고요? 산산이 깨어지는 것. 내가 깨지러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치 않아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냐는 거죠. 다만 우리는 깨지러 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잠들고 깨어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깨지러 가야 되는 거죠. 깨지러 가기 위해서 뭘 타죠? 배는 뭐죠? 풍랑. 그죠? 배는 항상 풍랑. 물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물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둥둥 떠다니는 게 배요, 배에 떠다니면서 배가 안 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고, 풍랑이 뭐죠? 세상 어지러움이죠. 바로 거기에 노여가 어디 있다고요? 배 밑바탕에, 맨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잠으로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잠들어 있었으니까 어디 있다고요? 배 밑바닥에서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뭐랬죠? 토보호셰크, 우리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배 밑바닥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거기서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요나서 1장 2절 보니까 선장이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라. 야,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이요, 요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 선장이 내려와서 야,
하나님이 해요. 그죠? 하나님이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보고 나면요. 다니엘 주인공이 누구죠? 느부갓네살도 누가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 찾아서 꿈 해몽을 하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죠? 야, 너희 하나님 하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선장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우리를 살려주시면 너 어떡하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믿음보다는 선장의 믿음이 훨씬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다. 오면서 들어주사 이런 믿음이 선장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보면 뭐죠? 예수님이 어디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되고 나서 무덤 속에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예수님이 며칠 있어요? 3일 동안 어디 무덤에 있었어요. 뭐하러? 잠든 시장이 되고 와서 잠들다 깨어나기 위해서 무덤에 있었잖아요.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잠들어 있다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3일 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잠들어 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부터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부활의 천년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나도 지금 배 밑바닥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뭐예요? 잠들어서 깨어난다는 거죠. 뭘로? 부활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요? 도마가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게 부활시장이 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요나도 배 밑바닥에서 잠들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고 예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천년배가 나온다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니까 아담이 잠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잠들게 뭐하죠?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죠. 왜 잠들게 하죠? 지금 잠자는 시장에서 빼내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 씨를 뿌림을 받는 자, 누굴 만들? 여자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갈비뼈가 뭐죠? 옆구리, 칠라, 쫄쭉발이잖아요. 갈비뼈 빼내고 그걸 뭘 집어넣죠? 바로 바사로, 그죠? 바사로 뭐죠? 복음이야, 복음. 복음을 채운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절뚝발이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복음으로 채워든다는 거죠. 갈비뼈 빼낸 곳에 바사로, 살로다 채우는데 이것이 바사로, 복음이야, 복음. 지금 바사로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는 뭐예요? 아,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고 가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느라. 네가 복음을 믿느냐 안 복음을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소인데 어떻게 복음을 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없었던 것이 네가 가보면 알아. 네가 안 보고 믿어야 되는데 보고도 못 믿잖아. 내가 보여줄게. 현재 보여줄게 이잖아요. 왜? 우리가 잠들어서 깨어나는데 그게 안 믿어 우리가. 그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고히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전체 보면 뭐죠?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보여줘. 요한복음은 그 이유가 뭐죠?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복음이냐 안 복음이냐 이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바로 나사로 네가 죽었다 살았다 깨우러 가자. 이것이 마지막 부활시작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7가지 중에 전체가 뭐죠? 7가지 내용이 복음이도 안 복음이도 하늘 거야 땅의 거야 이것이 7가지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깨우러 가자. 이것이 부활시장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왜 보고도 안 믿냐는 거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도마에게도 손을 네가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에게는 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냐는 거죠.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어떤 의미적으로 잘 발견하죠.
왜 마리아는 나중에 말로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0절까지 보셨는데 그 의미가 깊이 거하여 숨겨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5절까지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봉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당신이 옮겨가기를 어디 되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고 나면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부활 전이냐 부활 후냐 거기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죠. 그죠? 지금 도마에게 한 이야기는 부활 후에 만난 예수 이야기고 지금 마리아에게는 부활 전의 사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죠. 만지지 말라고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자들을 알려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그녀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리를 전하라고 하는 그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첫째는요 그는 그와 친밀히 좋은 나누를 전하는 그녀의 기대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가 앞으로 영광을 입으시는 것도 잊었고 그를 감격적으로 얼싸안음으로 그녀의 기쁨을 표시하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거를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만져보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니까 여인들에는 그의 발을 잡고 그에게 경배를 또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나사로처럼 부활하셔가지고 저희와 계속 생활하시면서 전처럼 자유롭게 저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에도 흔히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저의 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저를 자기를 잡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저가 할 일은 그를 믿는 것이고 영광받으신 분으로 그를 숭배하는 것이었지 전처럼 그와 사귀기를 기대서는 아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부활의 최대의 기쁨이란 이 부활이 승천을 향한 일탄계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가지고 달려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구 충족보다는 공적 임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녀 혼자라도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내가 승천났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높아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라한 옛관계를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염려했던 대로 그들 모두 그를 버리고 달아난 뒤에 지금에서야 저희가 같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이었으므로 그는 그들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보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메시지 전달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녀는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창세기 45장 26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요셉에 대해 가지고 온 메시지와도 똑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그들은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애굽에 갔더니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거 다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살아서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살았으니까 또한 너희도 살리라. 그런 말씀이 똑같은 거고, 내가 승천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영광되게 했으니 너희도 너희 하나님 되신 그에게 승천할 거라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도마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자세히 보시고 나면요, 우리들은 전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뭐죠? 잠들어 있는 시당, 자빠져 있는 시당, 누워있는 시당, 이렇게 침체되기 시작을 하죠.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말씀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둥그런다는 식으로, 그죠? 디드모 같은 그런 시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넘어간 도마 같은 이런 믿음을 해야 되는데 디드모 같은 이런 삶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러 가려고 한 것 같은데 실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주일마다 교회 가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예배로 간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한테 뜬 만나고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그죠? 죽어야 부활되잖아요. 죽지 않고 부활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죠? 눈으로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으러 가도록 하는데 실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도마를 통해서 하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이 말이 우리를 정말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도 똑같아 도마같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라. 바로 이 얘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네가 자빠져 있거나 누워있거나 잠들지 말고 내가 깨우러 왔으면은 깨움을 받는 자가 돼야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내가 부활시켜도 돼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4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 얘기잖아요. 부활 되기 전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뭐죠? 부활 후에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부활하기 전이었고 요한복음 20장은 부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죠?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금 강력하게 묘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 곳곳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그래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지난번에 뭐 했죠? 야곱은 하나님 몇 번 만났다고요? 4번 만나서 4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몇 번 만나봤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내가 디드모를 하는 도마인지 아닌지 내가 먼저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자기 착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 사랑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끔 네가 누구지? 나 너 모르겠는데 이럴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예요?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잠들어 있는 시장이냐? 네가 깨어있는 시장이냐? 네가 어떤 시장이냐는 거예요. 지금 도마를 통해서 제 2차적인 믿음이 네가 디드모냐? 도마냐?
어떤 시장이냐, 내가 깨어드냐, 잠드느냐, 그걸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장 2절 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한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 보니까 굽으려 세마포 누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는 호심을 가지고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굽으려가지고 안을 들여다만 봤어. 그죠?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있다만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하고 났는데 사람은 뭐예요? 허리를 굽으려가지고 안만 슬쩍 들여다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신의 계시의 권위를 복종하고 또 지혜있게 구하는데 구하지 않고 쳐다만 보는 신앙, 구경만 신앙, 이런 신앙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있다는 거야, 밖에. 밖에서 그냥 구경만 흘쩍 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뭐 한다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얼굴만 굽혀가지고 뭐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어렵다고 하고, 겉만 보고, 아, 성경은 어려워.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성경 공부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활빛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3살 먹은 애들도, 그죠? 유치원 안 다녀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써놓은 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얼마나 쉬워, 성경이. 글자 하나에 전부 다 오토와 소드로 다 설명해놨잖아요. 그 원리만 알면 성경이 얼마나 쉬워져요. 근데 왜 그게 어렵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죠? 구경하는 신앙이고, 굽혀가지고 허리만 굽혀서 쳐다보는 신앙. 그런 시대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보시라고요. 목회를 하는 분들이요. 목회를 뭐예요? 적당히 많이 가, 적당히. 그죠? 깊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하고 말려고 그래요. 그죠? 말씀도 적당히 그냥 쳐다보고 말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깊이를 파가지고 글자 하나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그 본뜻을 우리 쳐내야 되는데 수박겉핥기로 바뀔 것만 세상적이만 하고 있으니까 쏘가지가 바뀌냐고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보지도 않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냥 나오고 만다는 거죠.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경도 깊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는 뭐죠? 2장 9절에 보니까 저희는 성경의 그가 혹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라 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이에요. 아직 언제 알아야 돼요? 아직 모르면 언제 알아야 되죠? 아직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들은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는 성경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죠? 지식을 생각해보거나, 응용하거나, 때에 맞게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메시아의 부활돼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 자신도 그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자주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죽음이 뭐고 부활이 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슬쩍 그냥 아들로 보고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이 모든 사실을 적용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정도밖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깊이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깊이 알아야 내 쏘가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구경만 하고 다니냐는 거죠. 전부 다 뭐예요? 잠들어 있는 신앙, 자빠져 자고만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두 제자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교회 왔다가 서는 방배만 받고 그냥 돌아만 간다는 거죠. 시간만 때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 그죠? 아마도 시체를 훔쳐갈 기회로 왔다는 것을
아마 혐의를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오해받을까봐. 내가 교회 안 오고 나면은, 야, 저 사람은 성도인데 교회도 안 나와? 그게 오해받을까봐. 교회는 잘 나와. 왔다 그냥 슬쩍 구경길로 왔다 가면 되겠어.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열심히 듣고 보고 하지만은 밖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본성으로 휙 그냥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안 그런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정말로 네가 진짜 목사냐? 네가 진짜 집사냐? 네가 진짜 장로냐? 우리는요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가? 나는 과연 신앙인가? 이걸 철저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내가 자빠지는 신앙 아닌가? 잠드는 신앙 아닌가? 구격구전 아닌가? 이걸 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알지 못하였다.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더라.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로 돌아갔더라. 이야, 이게 무슨 얘기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차차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찾아보시라고요. 그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더라. 들어가지도 아니었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차고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가 왔다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보니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야, 예수가 딱 부활되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혹시 동산지기 아닙니까? 눈이 뼈죠. 어떻게 3년 동안 자기 아들인데도, 그죠? 3년 동안 또 제자원을 다 하는데도 다 아무도 모르고 자기 아들도 몰라보고 그 아들 부활된 걸 보고 혹시 동산지기 아닙니까?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죠? 어떻게 아들 보고 동산지기가 물어봐요. 또 다른 사람이 뭐죠? 천사들이 뭐죠? 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알지 못하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녀는요 천사들에게 자신들이 현재 곤경의 슬픔을 오조로 설명해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요 내가 향유를 뿌리고자 해서 와봤는데 사람들이 복된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버렸고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제를 보니까 또 같은 얘기를 또 해요. 만일 그녀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면은 이 산을 영화 옮길 수 있을 거로 설명을 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을 출현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 기회를 삼았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전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마리아는 혹 무엇을 발견하는 기대로 뒤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요,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뭐라고 묻는다고요? 혹시 동산지기가 아닙니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녀의 눈을 염려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를 잘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얘기죠? 누가복음 24장 10절 보니까 엠마르고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영혼의 눈이 감겨가지고 그를 또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엠마르고는 주제가 전부 다 구약성을 해주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가 누군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을 압니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예수의 어머니다. 엠마누엘 두 제자 이런 상태는 혹시 되는 건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하나 사도들이 그 무리에 한 명이라고 언급되는데 그게 그 중에 내가 껴있지 않느냐는 거죠. 현재 그들은요 10명이었지만은 본래는 12명이잖아요.
그리고 후에 다시 12명으로 보충된 것을 사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들 중에 한 명이 결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의미 깊은 날까지, 그죠? 결코 함께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까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이 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마 그에게 불행이었겠죠. 그는 주님을 만날 기회보다도 아마 사업에 몰두했거나 친구들과 오히려 좋았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감히 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죠. 하여간에 그는 불참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과 동료들과 이래서 기쁨을 함께 만족함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자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다. 아주 탕나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그를 방문했던 사실을 제자 도마에게 설명하니까 당당하게 의기양게 설명해요. 특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만족해 하셨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도마는 유다와 같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없었던 아주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죠.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자주 말씀을 했는데 거기는 안중에도 없고 귓가에도 없고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동료인 제자들이 증인에 대해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또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10명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일치해가지고 부활을 증거했지만은 그는 그것조차도 진실이 아니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제자를 택해서 바로 이 사건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동료 중 하나 도마는 그들이 신뢰할 만한 증인들임에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고는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믿으려 했거나 또는 전혀 믿으려고 안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뭐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분을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